예, 몸이 몇 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하는 전용, 예, 말씀하는 전용, 뭐. 여튼, 간간히 이렇게 악기로 또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하늘의 찬양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하늘에 악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찬양들과 그런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노랫소리가 과연 어떨까 늘 상상으로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늘 가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연주하며 부르게 되는 경험을 하루빨리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 주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좀 5분 정도 일찍 더 앞당겨서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 봤던 것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엘로이 무슨 뜻이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이게 좀 어려웠어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엘 샤다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주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대부분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엘로힘 하나님처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살펴본 엘로힘 하나님과 또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어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엘 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우리 피조물들에게 충족 그리고 풍만하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이름이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시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엘 샤다이에서 뒷부분,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유래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 여성의 가슴. 정말 우리 아이를 낳아서 처음으로 이렇게 모유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피조물들을 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각각의 필요를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묘사된 이름이 바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 엘 샤다이는 모든 것에 공급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정말로 그러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에게 모든 필요와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우리 성경 본문은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인물이 있는데, 일단 먼저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엘 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아들이 없었던 99세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그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수십 년간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엘 샤다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달라요. 엘 샤다이라고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온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런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람, 이제는 늙어 아내 사례도 그렇고 아이를 결코 출산할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의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 풍성하심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본문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몇 번 들었습니까? 이 처음 듣는 말인가요? 이 99세 때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99세 기점으로 처음 듣는 약속입니까? 아니죠. 몇 번 했어요? 네, 최소 이번까지 3번이에요. 네. 언제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이제 처음 하란을 떠날 때, 그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 이루고 이름 창대케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언제예요? 가나안 연합국을 물리치고 또 그때 내 자손이 이와 같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고 이제는 아이를 출산할 없을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또다시 약속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횟수도 여러 번 하시긴 했지만 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것은 몇 세였어요? 이제 99세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100세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즉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약속을 들은 후 몇 년이 지나고 24, 25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으니 그 기다림의 세월 동안 필요했던 인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하갈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엘 샤다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 분이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더라도 말이죠. 먼저는 방금 살펴보았듯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노년이 되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예요. 여러분은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약속의 분명한 성취가 그 나이에도 이루어져서 이삭을 얻게 되지요. 이것은 실로 놀라운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들을 얻은 것도 있지만 100세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아브람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름이 나의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뭐 이런 이름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그 뜻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 계명하는 일이 참 많죠. 그죠? 뭐 이렇게 하다가 부모가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 사람이 많고요. 우리 여기서도 이름 바꾸신 분들이 꽤나 있는 줄 압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오늘날은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가 가진 이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이 재림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색만 읽을게요. 사람들이 이름에 부여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과거나 미래의 경험과 조화되도록 하였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 그 이름의 영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희한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하고 큰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바꾼 것은 육신적 자신의 아버지를 높이던 그러한 생애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름의 의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 이름 바꾼 적 있습니까? 그 후로는 뭐 야곱을 이스라엘 바꾸고 몇 번 이렇게 있지만, 사울을 또 바울로 바꾸죠. 그런 이름이 있지만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을 바꿔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도 너무도 성스러워서 금기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야훼. 야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해요. 이 네 글자. 이 네 글자는 읽을 수 없어요. 지금도 야훼라는 말을 안 해요. 그 유대인들은. 금지어예요. 그만큼 거룩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준데, 이 야훼의 마지막 단어, 한마디로 H, 우리의 히읗을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로 굉장히 놀라운 이름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심과 동시에 특별히 당신의 이름에 담겨 있는 당신의 본성 중, 이 품성 중 모든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후손의 번성. 거듭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의 약속도 있었지만 후손에 대한 번성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혈통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 60%를 죽였던 그 히틀러의 학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거 아브라함이 다 자손들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또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얼마나 번성하여 세계를 이루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까지 더하면 정말로 우리들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얼마나 그 후손은 번성되었는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인생에게 실제적이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을 굳게 믿어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오늘날 내 인생에도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가?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이름을 믿지 못하여 힘든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기대를 다 접으신 분들이 계신지 않으신지요? 또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기대조차 안 하고 앞으로 나도 뭐 그런 의지조차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인생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과거에는 이런 복을 누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믿음을 저버린 분이 혹 계시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내 인생의 복과 필요를 충만히 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형편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바라보시며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부르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뭐 아들을 낳지 못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의지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것임을 우리도 오늘날의 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굳게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분의 풍성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 또한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엎드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 얼굴을 엎드린 것을 넘어서 온 몸을 땅에 대서 엎드린 아주 최고의 굴복의 자세가 바로 이때 표현된 엎드리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속일 때도 있었고 하갈을 두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여겼을 때도 있었고 이래저래 실수와 잘못들을 하며 아브라함은 살아왔죠. 하지만 본문의 때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은 완전한 존경의 마음과 자세로 그간의 가정의 불화와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렇게 온몸을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회개하는 마음과 그의 믿음을 통하여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풍성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그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당신의 풍성하신 복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방적으로 주시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방적인 축복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죄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교만이 되고요. 기복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니까 신앙을 하는. 그죠? 이기적이게 되고 결국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혹시 회개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흔히들 볼 수 있듯이 건강을 잃은 데에는 다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영향들이 있죠. 그런 개인의 어떤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나 또 먹는 것이나 여러 운동하지 않은 것이나 내가 하는 어떤 결과로서의 건강을 잃을 때가 많아요. 이렇듯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들이 있을 것이고 회개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에 반증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되 특별히 나의 지난 과거의 실수와 잘못, 죄된 것들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선행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욥의 인생 속에 만난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한 인물의 이야기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욥기서에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이 48회 나와요. 엘샤다이 이름이. 근데 욥기서에 몇 번 나올까요? 구약에서 48회인데 욥기서는 맞아요. 31회 나옵니다. 예. 그런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욥기서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은요, 욥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난, 그죠? 축복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참 의인이었고 나중에 또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욥하면 떠오르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같아 보이는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축복을 받아 회복된 이야기도 끝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욥기서 내용이 그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시간은 한번 복습 겸 욥기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가 1장에서 몇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장과 이 42장은 이제 서론과 또 맺은 말로 이렇게 우리가 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책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먼저 소반의 3장에서 3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욥과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도 오죠. 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 욥기 초반에 나오고요. 그 다음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그렇게 머릿말에는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욥을 소개해요?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요. 또 정직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때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욥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의인이었어요. 그죠?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하늘의 영역으로 이동하더니 하늘 회의에 누가 옵니까? 사탄이 와요. 이 마치 법정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의로운 자라 선언하시죠. 그죠? 그런 자를 보았느냐? 선언하셔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데는 뭐가 있다고?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소유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뭐 여러 개 그런 것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라고 기소를 합니다.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욥에게 생명을 손에 대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 사탄에게 그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일종의 허락을 하시죠. 그렇게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의 소유물을 뭐합니까? 빼앗습니다. 여러분, 욥의 소유물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엄청 많았다고 우리 기억하죠.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과 넓은 땅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제가 현대 우리나라 시세로 좀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양 한 28에서 35억이 됩니다. 낙타 30억 정도 되고요. 소 70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나기가 10에서 20억. 그리고 종들과 부동산도 있다고 했으니까 수백억 대의 그런 자산, 오늘날로 치면 그런 자가 욥이었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뭐 했다고요, 사탄이?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개벽 자산,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외에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자녀들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건강을 잃는 것까지,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의 명성과 지위, 사회의 존경까지도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린 인생이 또 욥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이 욥기의 독자들은 질문하죠. 왜? 왜 하나님은 의인이었던 욥에게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신 걸까? 하면서 이 책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며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나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이 책 어디에도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 전개 속에 숨겨진 진짜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야기해 주지요. 진짜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우리 선한 사람과 또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가 질문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면 깊은 곳의 진짜의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욥기서 책을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욥기의 중간 부분, 본론은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큰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가정이 뭐예요?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한마디로 너가 지혜롭고 선하면 하나님은 성공과 보상을 가져다 주고 또 너가 악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재앙과 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해요. 나는 어때요? 죄가 없어. 내 잘못한 게 없어. 정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 적용이 어떻게 돼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도 생각해요. 그들의 주장은 또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것이야. 그래서 너가 이렇게 된 데에는 너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이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욥은 그들과의 대화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욥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고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대의 완벽한 의인도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다가도 현재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며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히신다고 하나님을 비난까지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조종하신다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이 욥이 가졌던 감정의 변화에 대한 생각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렇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길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설명 좀 해달라고 직접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요? 누가 와요? 엘리후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도 대화에 참여해요. 역시 그의 생각도 아까 말했던 그 전제에 비추어서 비슷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 여기까지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결론이 좀 달라요. 고난은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경고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너희 욥의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욥에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엘리후도 역시 욥의 고난에 대한 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야라고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요.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반응하시죠. 그게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한 다음에 나온 하나님의 응답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이 욥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가상 우주 체험을 이 욥에게 시켜주죠. 이와저것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온갖 질문들을 욥에게 합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날씨를 주관한 적이 있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사냥의 풀을 뜯어먹는 습성, 암사새의 출산, 사자의 들나귀들의 먹이 먹는 방식을 네가 아느냐? 너가 설정했느냐? 관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가상 우주 체험으로 욥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주는 광활하고 복잡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욥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작은 것까지도, 욥의 인생까지도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가상의 체험이 끝나자 욥기 4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세상의 소소한 것까지 하루 동안 한번 관리해 보겠냐?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무를 한번 맡겨 봅니다. 욥과 친구들이 가장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매 순간 정확히 응징하면서 한번 너가 공의롭게 한번 해봐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증명해 준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리워다단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면서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 대신에 이 죄악 세상은 경이롭지만 고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하시며 너는 나의 지혜를 신뢰하라며 욥에게 교훈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특별히 신앙을 하며 살다가 보면요, 내 인생이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있죠. 예,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왜 이렇게 공의롭다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시는가 의심하고 그렇게 불신할 때가 있어요. 욥처럼. 하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의 짧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판단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몸에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자비가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로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셔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 것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도 말해요. 네.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로 불행하라고 하신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비난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품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난날의 잘못된 본인의 생각들과 판단들을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이르러요. 이게 욥기서의 마지막에 이 욥의 모습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고 불의하다 비난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욥도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어버렸던 소유된 땅과 그 소유물들, 건강과 가족들까지도 다 뭐 해줘요? 되찾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갑절로 예, 복을 주셔요. 예, 정말로 2배예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 예, 자녀 10명까지. 이때의 복은 욥의 어떤 선행이나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주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인생 속에 반복되어 나타난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 각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욥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그분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인하여서 고통당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이런 것에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여기에 할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내 잘못과 그런 거 뉘우치지 않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게 땅에 엎드리고 나의 잘못을, 죄들을 뉘우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욥에게 그러셨듯 우리 각 인생,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인생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그죠? 네, 우리 이야기 들으면 죽을 뻔한 고비들도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세상이 갖지 못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축복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가치 있는 축복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축복 중의 축복인 영생을 이루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그런 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참 용기와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 믿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